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좀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믿음을 가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큰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이제 이뤄갈 부름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마친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 사명을 주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아니 이게 출애굽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를 사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역사를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합니다. 나도 믿고 나를 보낸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믿고 바로도 믿어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믿음의 표적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자기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가슴에 넣어서 빼니까 문둥병 걸린 손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준 목적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될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정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믿게 하려고 하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그러니까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 그 기적에 담겨진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의 역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어서 출애굽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비유야, 비유. 그래서 우리가 비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이 보여준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 표적을 보고 무슨 믿음을 얻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겠어요? 출애굽은 다 끝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해주는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제2의 제3의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을 한번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표적이 어디 나왔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자, 세 번째 기적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적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기적보다 아주 강력한 기적이, 지금까지 행한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이 기적을 보면 믿게 된다는 거야. 이 세 번째 기적을 보면 믿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하고는 견줄 수 없는 이 기적은 강력한 기적이에요. 이걸 보여주면 다 믿게 될 것이다. 특별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 그 십자가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건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일강은 애굽인들의 생활과 종교와 아주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이제 비유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나일강은 중앙아프리카 동부 고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자그마치 5,600km가 되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나일강 물은 애굽의 젖줄과 같아요. 애굽의 1급 생수입니다. 생수. 나일강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살아서 어족도 풍부하고, 나일강 주변은 수만 평의 평야가 막 그 나일강 물줄기로 곡식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풍년을 이루는 곳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중심으로 흘러서 애굽 전체를 비옥하게 만드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전체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아요. 생명수. 나일강이 없이는 애굽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옛부터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내린 신수, 하나님의 선물, 그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섬긴 거예요.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 겁니다. 애굽에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모든 사람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그 나일강 물을 땅에다 쏟았는데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대. 피가. 이 무슨 의미냐? 그 강물을 땅에 부었을 때 피가 되었다. 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다. 애굽의 신들을 다 진멸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비유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심판이 뭐냐면 나일강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이어서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애굽에 처음 낳은 것을 다 죽이는 장자 재앙까지 해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이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파리 재앙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신들.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은 각각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과 그 신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바로와 그 백성들, 애굽 땅과 우상 숭배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낸 겁니다. 그들이 평생 이렇게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니라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 동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진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2가지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동시에 한쪽 편에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바로와 애굽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 귀신들을 함께 심판하는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지만 마귀나 어둠의 영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둠의 악한 신들을 다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그냥 데려나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출애굽을 방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 진짜 이유는 바로와 애굽 사람 배후에 역사했던 이 세상 신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신들을 다 심판한 것입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배후에 역사한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3번째 표적은 앞에 2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지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2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으로 다 진멸할 때,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 시켜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을 다 결박하고 진멸할 때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비로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기적은 출애굽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애굽의 모든 신들, 마귀와 귀신들을 진멸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는 예표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하게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와 세상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시켜주는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이 표징을 묵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가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 잡혀 있었던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표징의 사건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잠깐 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우리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리. 이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언제? 내가 십자가 이제 올라가 죽는 순간, 이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인간 구원과 마귀 진멸.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 구원, 마귀 진멸.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킨 사건이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주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자,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휘장,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소, 사람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그러나 지성소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구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으로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거를 딱 분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를 멸하려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날 때는 마귀와 그 사망의 세력들을 다 사로잡으려고, 결박하려고, 심판하고 진멸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귀와 귀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다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귀신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추방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뿐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사형 집행하시려고 저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로 완전히 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의 입장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는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0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요.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그게 누가복음 19장 20절 하고 바뀐 것 같아.
자,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면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갖고 찔리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피를 쏟아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요, 우리의 대속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진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의 신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막 싸그리 다 그냥 진멸하시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가 팔았다 넘겼다 그래요. 근데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것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주범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눈곱 맞춰 죄가 있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마귀는 원래부터 살인자였지만 합법적으로 살인자로 정죄하시고 심판하고 그의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시고 사형 선고를 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하실 거예요. 언제 하느냐? 주님 재림하는 날 마귀와 귀신들을 전부 정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두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마귀와 귀신들을 저 불과 유황에 모신 지옥으로 던져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질면을 예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 일어난 출애굽의 이 사건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결박하며 대적하고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대적하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출애굽의 역사를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도 알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자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정말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자들, 마귀를 진멸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영적 전쟁에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난, 저주, 질병,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어둠들은 사실은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십자가에 일어나신 이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떠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왜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진멸했다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오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올 때 몸이 막 찌뿌덕하면서 저녁 예배 갈 마음이 없어서 그냥 TV나 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다 수비적인 자세예요. 내가 오늘 수협에 가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 영의 무거운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내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 기어다 하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아프네, 힘들어, 약 사오라, 불 좀 올려라, 이불 덮어라, 막 그러면 수비적인 자세인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대적하고 주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에서 지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을 꼭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그 군대들이 놔주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그 애굽의 신들,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우리 불신 남편들, 불신 아내들, 자녀들, 내 친구들, 동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다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시죠. 전도하면요, 바쁘다, 나 관심 없다, 나 기독교에 관심 없어, 나 다른 종교 믿어. 근데 그것이 진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할렐루야. 왜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이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냐 이거예요. 세상 신들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바쁘다, 나 종교에 관심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악한 그 신들을 여러분 심판하고 진멸하지 않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불신 영혼들이 죽기로 나와 구원받으려면요, 싸워야 합니다. 저들을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면 그들이 그 마귀에 잡힌 그 마귀의 왕국에서 해방되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혼 추수는 영적 전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전리품인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을 때 누군가가 영적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사단의 왕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왕국인 거예요. 다 불신 영혼들이 이 마귀의 왕국 안에 다 영적으로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진멸하고 승리자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갈 때, 대적하고 결박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해방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왕의 명령이에요. 어명입니다. 어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4가지를 걸고 엄히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누구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교회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이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 이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간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2의 제3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였던 이 표징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믿음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을 다 진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저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제2의 제3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